1월 20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찬양의 고백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다시 힘을 내어 오늘을 내일을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위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눈과 내 마음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생명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역시의 삶을 주도하시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지 않으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뭐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대번에 한숨을 내쉬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푸념 섞인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의를 지키며 행하면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은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으면 되고, 각 기업의 수장들 또한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하여 그 결과물을 얻어내면 됩니다. 더 나아가 각 가정에서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그 구성원들을 섬기면 되고, 각 개인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고통이 생겨날 일이 없게 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인간 본연의 선한 본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며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어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약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공평한 정의 실현보다는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이기적인 정책들이 만연하죠. 또한 각 가정에서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 개인의 만족과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선한 본질에서 벗어난 인생들은 결국 스스로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안겨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그 본질에서 벗어난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실이 아닌 불의의 결실을 맺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 남녀 성도의 품행과 질서에 관한 교훈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특히 이를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남녀 평등의 개념을 파괴하고 여자 성도들로 하여금 구시대적 율법주의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묶어두려는 의도로 사용하려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러나 이는 앞서 함께 본 중보기도의 우선순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그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의 핵심을 되짚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바로 기도죠.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사역 앞에 자식의 주관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먼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나 하나됨 그리고 영적 성장의 모든 일들은 심지어 국가의 모든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위와 또 그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향력들은 사람의 언변이나 행정적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교역자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 곧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본질인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될까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요 남자들의 국한하여 준 교훈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야, 왜 각 처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서로 분노하고 다투는지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어 교회 안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교회 중책을 맡은 자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모든 행사의 일들을 기도로 묻고 순종하는 영적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각자의 개인적인 소견대로 그 욕망대로 싸우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분쟁과 다툼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책임질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 평생을 가난함으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요 돈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돈이 없을 때의 그 어려움을 잘 알기에 교회를 지을 때 크고 화려한 건축을 하며 짓는 것보다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건축을 제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서 비롯된 의식에서 결정하는 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사업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계획과 투자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우선 저지르고 나면 결국 그 투자는 큰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더 크고 화려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평소 감정적으로 상당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니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이 대립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하여 말할 때가 아닌 듯하니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이죠. 회의에 몰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서 이미 감정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져서 이성적으로 뭔가 그 토론에 참여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의지 자체가 꺾여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죠. 그 중에 모여있는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애매모호한 토의 과정에 대하여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럼 다시 한번 온 교우들에게 투표를 붙여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지 말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합시다. 그리고 그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말고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빨리 뭐라도 돼야 되는데 이런 토의 자체, 과정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린 걸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본인이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다르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말의 기준과 목적이 모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다름으로 점철된 인생들이 모여 하나의 어떤 토의를 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모여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만일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각자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면 과연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명확한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로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회의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준비된 마음 안에 한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기준과 취향과 성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과 소망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관용과 이해 태도를 갖게 하셔서 이제는 서로가 대화를 하며 내 것도 너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사역은 점점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도 상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들이 주장이 되어서 다툼이 되고 분노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듯 영적인 본질, 기도에서 벗어난 삶은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 앞에서 당황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당장 뭐를 해야 될 것처럼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주해졌다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지금 본 대로 생각난 대로 내 마음이 이끌려가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게 되면요,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라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강조했잖아요.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 너 자신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이 과정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뿌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담겠다라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표현이에요. 인격적인 요청이에요. 만약에 기도 없이 내가 뭐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살아내는 주체자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자기 의사표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은 분쟁이 되고 오늘날 나의 선택은 결국 계속적으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설사 나의 선택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결국 나의 오만이 되고 나의 고집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다라는 자기 확신으로서 자기를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본질 기도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 성도들의 품행과 질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만 보고 사도 바울을 여성을 비하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은요, 여성에 대하여 당시 일반적인 사회 규범과 유대교 관습과는 전혀 다른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성에게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과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등성을 적극 주장하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는 여러 장면들이 전승되고 있고, 여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은 예도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볼 때는요, 막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권에서는, 그러나 그 당시 때는요, 파격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또 마찬가지예요. 남녀 평등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의 그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도적인 역할과 공중 예배 때 여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선교 지역 내에서 여성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되는데, 그가 가진 복음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같이 그를 데려다가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당시의 문화적인 해석 안에서, 그냥 그 흐름 안에서 보면 그냥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그 장면에서 보면 그 아내 브리스길라도 함께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였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소 여성의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갑자기 여성의 권위를 폐하는 것과 같은 논리를 펼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맥락가, 그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보여줘 왔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배워왔던 그 개념들이 갑자기 여기서 부정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는 당시 교회 내에 무리를 일으켰던 여성들에 대한 질책을 담은 내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교회 내 여성들 중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보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반대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결혼을 부정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요,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 힘을 발판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함으로 이제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결혼의 본질을 부정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주장을 할 만큼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경외하는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겉모습을 치장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헛된 복음을 가지고 큰 소리 치기 이전에 여자를 만드시고 귀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 창조의 본질에서 벗어나 왜곡된 본질 안에 매여 큰 소리 치는 너희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여성들에게 보여지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이어지는 걸 보면 8절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이거 남자들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지도자들, 기도 없이 교회를 지도하는 자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경책이었죠. 먼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9절이 이어지는 걸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맥락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성들, 특별히 영지주의에 빠진 그 여성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본질, 그 거룩함의 본질에서 벗어나 겉치장에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꾸미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진실된 본질은 없고 겉꾸미기에만, 헛된 것에만 자기의 시간을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헛된 철학과 거짓된 복음 속에 속아서 그 거룩한 본질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그러니까 그 거룩한 본질을 지키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속았고 헛된 것을 따라 살고 헛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쉴 새 없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힘이 있다고 가르치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되기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느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마침내 그 인내 모든 시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셔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영과 육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운 자들의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분별하며 혹여나 마음이 그쪽에 치우쳐 우리가 휩쓸려가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더 열심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그 영적인 신앙의 본질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됐을 거다 이 말이에요. 보통 헛된 것에 가치를 빼앗기고
거짓된 이단적 복음 안에 매여인 사람들을 보면요,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하는 기도,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냥 하는 기도, 본질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헛된 것으로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에 매여 헛된 인생을 사는 그 여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겉모습도 아니고 헛된 진리에 매일 때가 아니고 너희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행하며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인의 겉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그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 탐심과 불안함,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단적인 가르침과 세속의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 본질을 분명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살아낸 하루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을 살아내야 할 모든 일상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내일이 왔을 때 불안함으로 시작하거나 절망으로 시작하거나 이미 지치고 패한 자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걸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심령과 내 삶을 내려놓음으로 나아가면 이 근본적인 영적인 그 본질 안에서, 그 시작점 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시고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이제는 보이고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영적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것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유도 생기고요, 말하는 말의 어떤 목적성이나 말의 색깔과 말의 감정과 느낌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인생에 점점점 믿음이 쌓여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커져가면서 결국 세상은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은 말할 수 없는 감정과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답답함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과 우리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보호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왜곡된 것을 분별하여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만한 믿음이, 그만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서도 제일 먼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그저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앙의 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확신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행위를 지키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런 한 달과 그런 1년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가슴을 치며 그들 위해 충고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악하고 어두운 때에 오히려 기도로 승리하는 자, 기도로 분별하는 자, 기도로 인도하는 자,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신 자들로 하여금 그 입술을 열어 충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나만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 그저 내가 원하는 신앙의 만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눈을 열어 주변을 돌아보게 하셔서 기도할 수 없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메어가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충고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 되어 이 교회가 더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마음껏 쓰임받는 아버지 날마다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재단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구하옵나니 기도해야 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맛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성취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들, 그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기도의 훈련이 된 자들로서 그 영적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